눈물로 나서는 교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매해 3월 17일은요 아일랜드의 최고 명절 중 하나인 성 패트리스 데이입니다. 성 패트릭스 데이는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패트릭을 기리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이 아일랜드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아이리시 사람들이 초록색 의상을 입고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성 패트릭은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6살이 되던 402년경에 아일랜드의 켈트족에게 납치가 되어서 아일랜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가 됩니다. 켈트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의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단순한 원주민들이 아니라 고대 로마 군인들을 벌벌 떨게 한 만큼 아주 강력한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이 아일랜드에서 6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 꿈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가 준비되었으니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이 참 그때 오면 참 좋겠어요. 그 꿈을 꾸게 된 직후에 무사히 아일랜드를 탈출하게 된 패트릭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사제가 됩니다. 영국에서 수십 년간의 사제의 길을 걷던 어느 날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노예 소년이여 와서 우리를 구해다오라는 한 켈트인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그 꿈을 꾸자 그는 로마 교황청에 즉시 건의를 해서 켈트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자신을 파송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결국 다시 자신을 노예로 끌고 갔던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그 켈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일랜드에서 복음을 전한 지 30년이 지난 461년 3월 17일에 패트릭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바로 돌아가신 그날을 성 패트릭 데이로 지정해서 아일랜드 최고의 축제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패트릭의 회심과 그 뒤로 이어진 이 아일랜드 사람을 향한 선교는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켈트 기독교 운동이 됩니다. 이 켈트 기독교 운동의 가장 중요한 표어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골방과 작은 배입니다. 골방과 작은 배. 이것이 서유럽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켈트 기독교 운동의 표어였습니다. 골방과 작은 배. 골방은 묵상 기도를 드리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패트릭을 비롯한 켈트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상징하는 표어입니다. 다른 반면에 작은 배는 동물 가죽이나 캔버스 천을 이어가지고 평평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배에 4명 정도에 되는 켈트인들이 몸을 싣고 풍랑이 이끄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도착하는 땅에 들어가서 무작정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그 배 위에 몸을 던져서 항해를 하다가 물이 이끄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또 그렇게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당시 켈트 기독교 운동의 같은 선교 방식들을 상징하고 있는 표어입니다. 켈트인들은 이 4명 정도가 이 작은 배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람과 파도의 주님, 주님의 종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계획에 자신들을 의탁하고 바다로 배를 밀고 나가 해안선 어디엔가 닿으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골방과 작은 배 정신이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참 모습이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투신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모든 삶을 던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모험을 하기보다는 그 모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대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신앙으로부터 오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종교적인 사교 클럽을 넘어서 진정한 세계 변혁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방과 작은 배의 정신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광풍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골방과 작은 배의 이 정신을 회복시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요. 광풍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구조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 이와 같이 광풍이 일어난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로를 자신이 결정할 수도 없고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바울은 지금 죄수의 상태로 이 배에 올라탄 겁니다. 좀 전에 구절을 보면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율리오가 타라고 하면 타야 되고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되는 철저한 율리오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광풍에 밀려 지금 바람이 가는 대로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조될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저는 이 바울의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사실을, 우리들의 처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바울은 율리오라는 그 교도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배를 내릴 수도 없고 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은 죄수의 신분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선생과 학생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죄수와 교도관의 관계, 이와 같은 관계의 굴레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기력감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을 찾고 싶고 또 나를 컨트롤하는 모든 관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픈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하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율리오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손에 넘겨진 상태지만, 그래서 율리오의 손 아래에 있는 바울의 상태지만, 그러나 율리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풍이 불어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광풍에 따라 바울의 마음도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율리오가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든 또 광풍이 이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그 목적지를 향하여 도착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광풍이 불어 이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목적지를 향해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권태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열정이 있을 때, 많은 기도 끝에 아내와 기도를 하고 교회를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제가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게, 내가 왜 와야만 했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안정되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왜 정말 아무 보장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울부짖었던 기억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돼서 돌아와서 이제 안정적인 삶이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루하루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던 일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대단한 모험을 떠나는 것도 정말 대단한 모험인데, 그보다 더 큰 모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야말로 진정한 모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좀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모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광풍이 불러일으켜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율리오라는 그 컨트롤 밑에서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광풍이 하나님 손 아래 있고 율리오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평범한 이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골방과 작은 배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를 부숴버리는 일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배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배만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물 위에서 배가 없어졌는데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고 안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동안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다를 만드시는 분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가 없어지면 죽을 것만 같지만 배가 없어져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배가 없어질 때 오히려 배로부터 자유해짐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딸 그 자전거 훈련 시킬 때를 기억했어요. 자전거를 보통 타면 옆에 그 보조 바퀴가 있잖아요. 보조 바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제 보조 바퀴를 떼는 그런 보조 바퀴를 이제 떼게 되죠. 보조 바퀴를 떼려고 하면 얘가 잘 타다가도 보조 바퀴를 이제 떼고 타려고 그러면 절대로 타지 못하고 아빠를 의지하고 보조 바퀴를 못 떼게 막 만류를 합니다. 보조 바퀴가 없으면 정말 절대로 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보조 바퀴가 빠졌을 때 보조 바퀴로부터 자유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보조바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에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내 삶의 보조바퀴처럼 의지하고 있는, 물 위의 배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작은 배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 박사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라는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의지하던 보조바퀴가 빠졌을 때 보조바퀴 없이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 수 없을 것 같은 벼랑 끝에서 내가 떨어졌을 때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살아가던 배를 부숨으로 배 없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헤르난 코르테스는 1519년 600명의 장정과 16마리의 말 그리고 11척의 배를 타고 멕시코 안에 있는 광활한 내륙 고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헤르난 코르테스와 그 군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을 찾으려고 스페인으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보호 군장도 변변치 못한 이 600명의 장정만으로는 그 광활한 제국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군인들에게 진격을 명령하지 않고 바로 광야에 앉힌 다음에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연설을 들은 이 군인들이 완전히 불같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점령하라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이 헤르난 코르테스는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잔혹한 정복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용은 논외로 하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헤르난 코르테스가 이 군인들을 상대로 한 연설의 내용입니다. 유창한 연설로 딱 한 문장의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배를 불태워라. 이 명령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배를 불태워라. 그들은 그대로 이행했고 거기서 이 부대원들의 마음속에서는 후퇴의 가능성이 완전히 뿌리째 뽑히게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것이죠. 이제 후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후퇴의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배를 불태워버리는, 파손시키는, 부셔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진리가 당신에게 살고 죽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정말로 믿고 있는지를 결코 확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오히려 살리기 위해 깨우쳐주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의존하고 있는 배를 부셔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이 함께 탄 이 배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우리가 광풍이 일어나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던 배가 부셔진 이후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침반이 심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존하던 배가 부셔지고 내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닥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나침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광풍이 불어도 정북을 향하고 있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어떤 광풍이 불어도
로마를 향하고 있는 바울의 이 안에 있는 나침반. 자,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나침반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침반을 일컬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여도 동서남북에서 광풍이 불어와도 자신이 가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됩니다.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환난과 장애를 만나더라도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나서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와 같은 나침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시기마다 내 안에 나침반을 주셨어요. 시기마다 필요한 나침반. 그리고 나침반은 언제나 나를 목적지까지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걸 제가 경험적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결혼을 위한 나침반.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는 순간 제 나침반의 바늘이 정북을 향해 딱 꽂혀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제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나침반이었어요. 이건 누가 뭐래도 저는 이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법을 공부하는 이 나침반이 제 안에 딱 임하고, 그래서 주변에는 만류도 하고 주변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오퍼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 안에 있는 이 분명한 나침반을 향해 저는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 안에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삶을 통해 제가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흔들리지 않는,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게 정복을 향하는 나침반을 주십니다. 지금 제 안에 이 나침반의 바늘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얻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 그냥 주신 나침반의 방향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안에 진리 교회를 이 세우는 일에 지금 제 안에 이 나침반이 향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나침반이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안에 진리 교회는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일에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같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지금 우리 교회의 나침반은 정확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윌버포스 아카데미도 하는 거예요.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표어는 이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꾸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관점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의 구원을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무장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는 그와 같은 일들을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감당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 윌버포스 아카데미에서 앞으로 교육 자료들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콘서트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북콘서트 지금 홍보하는 건데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그런 방향을 향해 조금씩 조율해 나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꼭 인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교회적으로 행할 때
꼭 참석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는 나침반의 바늘이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반드시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반드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 진리를 선포할 때 거짓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어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될 영역은 가정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직장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 그 안에 진리교회가 진리교회의 나침반의 바늘이 향하고 있는 세 번째 방향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함께 리트리트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사랑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고 기도해주는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아주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혜주 아팠을 때 혜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혜주가 완쾌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도 함께 참여해서 축복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기적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노아의 방주, 이 방주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테바.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방주가 테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똑같은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에도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노아의 거대한 방주에 비하면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성냥갑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방주도 테바,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여기에 제가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테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크기가 아니라 무동력이에요. 무동력.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엔진이 없는 거예요. 진행의 방향, 진행의 속도, 정지, 장소,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 사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한 것이 테바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크기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두 팔을 완전히 벌리고 완전히 항복한 상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가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때 비로소 저와 우리의 교회는 진정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그 안의 진리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